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다 함께 자리에 일으켜서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모든 사람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미국 하버드 대학의 윌리엄 제임스 교수는 인류가 발견한 최고의 깨달음은 인간은 자신의 태도를 바꿈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최고의 깨달음, 최고의 축복은 사람이 자신의 태도를 바꿈으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 여러분의 자세를 바꿈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태도를 바꾼다 라는 이 말은 자신의 관점을 바꾼다 라는 말입니다. 관점, 태도, 자세, 삶의 철학 이런 것들을 프레임이라고 심리학에서는 부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성장의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프레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남들이 보기에 좋든 좋지 않든 우리 스스로의 관점을, 우리 스스로의 삶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문제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 관점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그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보게 됩니다. 물의 컵에 물이 반쯤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없네 라고 탄식하며 원망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물이 아직 반이나 있네 라고 생각합니다. 관점을 바꾸면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모든 팩트, 모든 사실, 모든 상황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개구리의 눈으로 보면 실개천이 그의 세상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고래의 눈으로 본다면 태평양이 온통 자기의 집이고 자기의 놀이터이며 자기의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관점을 가지냐가 이렇게 놀라운 생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인 최인철 교수가 프레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는 나를 바꾸는 심리학의 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 저와 여러분이 갇혀 있는 이 프레임에서 어떻게 우리가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는가, 그 지혜를 그는 이 책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프레임은 세상을 바라보는 창, 관점이라고 했죠. 핑크 대왕 컷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핑크 대왕은 핑크색을 광적으로 좋아합니다. 자신의 옷, 소유, 모든 것을 다 핑크색으로 꾸몄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음식도 전부 핑크색만 먹었습니다. 핑크 대왕은 만족했습니다. 핑크를 좋아하니까, 핑크색이 너무 좋으니까 만족했겠죠.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서서히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궁전 밖을 나가보면 다른 여러 가지 색깔들이 많다는 것을 그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핑크 대왕은 백성들의 모든 소유를 핑크로 바꾸도록 법을 정합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그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핑크 색깔로 하나 둘 바뀌어 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핑크 대왕은 마음에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저 하늘이 핑크색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못마땅했습니다. 해서 이 왕은 자신의 스승을 불러서 저 하늘을 핑크색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이 핑크대왕의 스승인 이 스승님은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고민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깨달았습니다. 핑크색의 안경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갔습니다. 대왕님, 이제 제가 저 하늘빛을 핑크색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이 안경을 쓰시면 그 핑크빛의 하늘이 보일 것입니다. 정말 그는 그 핑크색의 안경을 꼈고 하늘이 핑크색으로 보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느냐,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느냐의 문제는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짓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그 프레임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여러분의 삶을 온통 고통 속에 쳐 넣어버리기도 합니다. 저자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우리를 이렇게 불행하게 만드는 비참하게 만드는 이 나쁜 프레임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그의 글로 지시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비교 프레임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라고 전합니다. 진정한 마음의 자유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데서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많이 가져야만, 내가 남들보다 나아야만 좋다, 그것이 선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의 그 기쁨과 그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전호승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있죠. 이 시인은 이 비교하는 인생을 고단한 전시적 인생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자꾸 여러분 자신을 다른 사람과 잘 사는 사람과 많이 배운 사람과 그리고 성공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과 여러분 자신의 삶을 비교하면 여러분의 삶은 전쟁터처럼 치열한 삶이 되고 고통의 삶이 된다라고 그는 교훈합니다. 정모성은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라는 책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먼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문제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참으로 피곤한 일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말할까 하는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잘 때도 있습니다. 참으로 고단한 전시적 인생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음식은 음식이 아닙니다. 먹기 위한 음식이 음식입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인생은 나의 인생이 아닙니다. 보여주기는 내가 보여주지만 그 인생은 남의 인생입니다. 백화점에 가면 마네킹이 멋진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옷은 마네킹의 옷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고객의 옷입니다. 마네킹이 그 옷을 자기 옷이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내 인생이 뭔가 그럴듯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고통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남이 보기에 내 인생이 대단해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미 고통이 예정된 것입니다. 남의 기준에 맞추어 내 인생의 기준이 정해진다면, 남의 기준에 의해 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형성된다면 그것은 이미 불행한 일입니다. 남의 기준이란 다양하기 짝이 없어 그 실체를 파악하기 힘이 듭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남의 기준 또한 모호하고 무책임하며 그만큼 무의미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비교의 프레임에 사로잡히게 되면 배움의 기쁨도 그리고 도전정신도 사라져버립니다. 잘하는 사람만 스키를 타야죠.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비교당하기 때문에 탈 수가 없는 것이지요.
능숙한 사람만 테니스를 쳐야죠. 인제 배우는 초보가 어떻게 테니스를 배울 수 있겠습니까? 이 비교의 프레임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빼앗아가기도 하지만 기쁨을 빼앗아가기도 하지만 배움의 의지조차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잘하는 것에만 안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하는 것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남에게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버벅거리고 잘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면 남들과의 비교가 여러분의 운명을 더욱더 고통스럽게 비참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작가는 누구와의 프레임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디너와 셀리그만 교수는 222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그들의 행복을 측정했습니다. 그 점수에 근거해서 가장 행복하다고 스스로 상위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보았습니다. 상위 10%에 해당하는 자기 자신의 인생이 정말 행복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과 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행복하게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건강일까요? 아니면 운동일까요? 아니면 종교일까요? 놀랍게도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10%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주변에는 언제나 좋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주변에서는 삶을 공유할 만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고 또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심리학자들은 행복이 어디서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의 문제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강남에 사는지 강북에 사는지 의정부에 사는지가 여러분의 행복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사는지가 여러분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다라고 말합니다. 탁월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 그리고 커다란 역경을 이겨낸 사람들, 자기의 삶에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 이들에게는 거의 예외 없이 누군가가 그들의 곁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런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with Christ, 그분과 함께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충분히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데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 없는 것이지요. 어떻게 해야 이렇게 그릇된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작가는 세 번째로 인생의 부사를 최소화하라고 했습니다. 부사가 뭡니까? 동사, 형용사, 부사의 품사를 통해서 다른 동사를 꾸며주는 것을 말합니다. 참 잘했다. 뭐 이럴 때 잘, 뭐 이런 것들이 부사인 것이죠. 사람들에게 과연 부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 그 자체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귀한 존재로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다른 액세서리로 자기를 돋보이게 만들려고 해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전하면서 에르메스 백을 소개한 적이 있죠. 저는 에르메스 백을 본 적도 없습니다. 프랑스의 명품 백인 이 에르메스 백이 무려 1,400만 원 한답니다. 글쎄요. 이 1,400만 원짜리 무엇을 담아갖고 다닐 수 있을까요? 어디 나갈 때마다 저 같으면 이 1,400만 원짜리 백이 더러워질까봐, 상처 입을까봐 아마도 또 다른 가방에 넣어갖고 다닐 것 같아요. 1,400만 원짜리 가방에는 도대체 무엇을 넣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1,400만 원짜리 가방을 구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가방이 얼마에 팔리느냐?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에 팔린답니다.
그 가방을 보유하고 있으면 프리미엄으로 여러분이 1,600만 원 이상을 챙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의 삶에 당당하지 못합니다. 자기 외모에 당당하고 자신감이 없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았더니 놀랍게도 외모에는 별 차이가 없더랍니다.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예쁜 사람, 그러지 못한 사람, 이 모두가 다 이 10% 안에 포함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사람의 행복을 결정짓는 것은 외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어디에 사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 함께하고 있느냐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인생이 이런 잘못된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네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실패를 부르는 회피의 프레임이 아닌 접근의 프레임으로 도전하라입니다. 회피하는 프레임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 그 상황에 접근하는 프레임을 가진 사람은 그 문제를 극복하고 반드시 더 놀라운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로 과거를 회상하는 걸 좋아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해요. 이런 사람 치고 진취적인 미래가 열려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사람 치고 지금 현재가 잘 되어 있는 사람도 없어요. 아니 지금 현재를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나 할 얘기가 많은데 굳이 옛날 우리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의 얘기까지 언제 다 한단 말입니까? 미래적인 사람은 미래를 바라보며 과거에 더 이상 갇혀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과거의 영광이었던,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었던 그것을 밑거름 삼아서 새로운 오늘과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이지 과거에 매여서 집착해서 사는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과거에 집착하며 사는 사람은 새로운 일을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피합니다. 내가 잘못한 거 피합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안주합니다. 새로운 일에 접근하고 도전하려고 하지 않죠. 민수기 14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됩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이 보여준 프레임이 바로 회피의 프레임입니다.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피를 흘리며 싸우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아픔과 상처가 되는 그 땅에 들어가서 피곤한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피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피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피하려고 하는 그 프레임대로 그들의 인생이 바뀌고 맙니다. 그러나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접근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내가 잘못하는 일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극복해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가나안의 큰 정복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회피의 프레임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피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이렇게 회피의 프레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결단을 해야 될 때 떠돌아다닙니다.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떠돌아다니죠.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까요? 쉬운 길로, 넓은 길로, 편한 길로 그렇게 부끄럽게 도망치는 죄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접근의 프레임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힘든 광야도 너끈히 이겨냅니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접근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고난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정복하며 또 이기고 나아가려고 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축복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자신이 갇혀 있었던 그 지역의 프레임과 그리고 그의 인생의 프레임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렇게 믿음의 거장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는지를 네 가지로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그의 첫 번째, 이 과거의 프레임을 벗어날 수 있었던 믿음은 보여줄 땅으로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본문 1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길인지 자세히 설명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가야 하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주님은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경우에 어떻게 우리의 그 믿음의 여정을 출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안내하는 가이드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지시할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경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리고 소위 자기가 말하는 그것이 합리인지 모르겠지만 합리적인 지성을 강조하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때 예스라고 수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하나님은 너무 무모한 요구를 지금 아브라함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 이것은 매우 무모한 말씀이었지만 아브라함은 도대체 이분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 분이 어떤 분인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갈대아 우르에서 왜 내가 벗어나야 되는지 그 이유도 분명하게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하나를 붙잡고 그는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To the land which I will show you.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아직 보여주지 않았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 치밀하게 계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어딘가에 하나님이 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계산적이고 그렇게 소위 말하는 여러분의 합리적인 모든 노후의 계획과 또 어떤 재정의 계획과 이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또 살고자 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곳은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순종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오늘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의 이 프레임을 벗어나려면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의 계산이 아니라 여러분의 합리적 지성이 아니라 살아왔던 삶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축복의 삶으로 이끄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하나님이 보여줄 땅을 향하여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축복의 삶으로 바꿔주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차근차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인생의 우리의 이 고통의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원리를 하나님은 약속을 붙잡는 믿음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2절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라고 말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가돌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숫자가 많아지게 할 뿐만이 아니라 훌륭한 민족, 영향력 있는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영향력 있는 사람, 또 어떤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이 얼마나 기대하고 바라고 살아가는지요? 여러분이 만들려고 하지는 않는지요? 여러분이 조성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후대들에게 주려고 하지는 않고 있는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I will make you a great nation. 내가 너를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줄 거야. 반복적으로 2번이나 말씀해요. I will make you.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큰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하나님의 큰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믿음의 거장으로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내어드리질 않아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내 시간을 하나님께 투자하면, 내가 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아니면 내가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그런 무모한 결정과 무모한 인생을 살아가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라는 걱정과 염려가 훨씬 더 크지. 근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I will make you. 내가 만들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백성, 곧 선민,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도 아브라함의 경건과 노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I will make you. 하나님이 영광의 이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창대케 해주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 성도들의 후대가 하나님의 역사로 창대케 되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세 번째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세 번째 복은 복이 될지라 였습니다. 만민에게 미칠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스스로가 복이 되고 그 복이 다른 만민에게, 다른 온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I will make, I will bless you. 내가 만들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그 프레임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만 기대하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만 붙잡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힘들고 괴롭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그 뜻을 이룰 것이다.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나로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실제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 이름이 창대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방백이라고 칭함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종이다 라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다 라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칭호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루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I will bless you.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I will make you. 내가 이렇게 너를 높여주고 만들어 주실 거야. 라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 이 과거의 그릇된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엄중하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고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를 창대케 만들어 준다고 했는데 그것은 헛된 말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해 줄 거야.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해 줄 거야. 누가 너를 저주하고 너를 괴롭히면 내가 그들을 심판하고 저주할 거야. 그러나 너에게 복을 빌고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를 축복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은 고독하고 힘이 듭니다. 우리의 삶은 슬픔과 외로움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떠나고 난 이후에 눈을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괴로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애굽에서 거부가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조카와 함께 돌아와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려고 예배를 회복하고 축복의 삶을 누리려고 했더니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끊임없이 다투고 싸웠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조카, 우리가 싸울 관계는 아니네. 그러니 자네가 좋은 곳을 먼저 택하면 나는 다른 편을 택하겠네 라고 부탁합니다. 조카 롯은 아주 멋진 요단 동편의 땅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렀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조카에게 좋은 땅을 양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축복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지 다른 좋은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I will bless you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아브라함이 그깟 보이는 조그만 동산에 그리고 그깟 보이는 조그만 멋진 풍요로운 땅에 눈이 멀거나 믿음을 파는 이는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멋진 곳에 와서 믿음으로 살아보기를 결정하고 결단했는데 조카와 아픈 상처를 가지고 헤어지는 슬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가나안 땅이 이제 또 황폐해 보여서 아브라함이 절망과 고통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13장에 하나님은 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너 기죽지 말아라. 아브라함, 너 고개 숙이지 마. 너는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눈을 들어! 라고 말씀합니다. Lift up your eyes라고 하나님이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드십시오. 믿음의 눈을 드십시오. 믿음으로 모든 세계를 바라보십시오. 그때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에 대한 의심을 가지면 안 돼요. 때로 시련이 있죠. 때로 어려움이 있어요. 어둠이 있어야 별이 빛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여정에는 고난도 있고 고통의 시간도 있어요. 그러나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이 복을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의 그 과거의 그릇된 프레임에서 우리를 놓아주고 자유케 합니다.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을 이끄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니었어요. 풍요도 아니었고요. 이름을 내는 것도 아니었고요. 거부가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유력한 자가 되는 것도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말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다바르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궁금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의 명령인지,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여러분이 훨씬 더 권세 있고 권위 있다고 생각하는 돈인지, 아니면 세상의 문화인지,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은 질문을 던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중년 정도가 되면 무엇인가를 도전하기는 힘이 듭니다. 새로운 일을 시도하기 힘들죠. 아브라함 역시 그랬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부잣집에 살고 있는 아들이 굳이 그렇게 먼 여정을 출발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특별히 기도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뭔가 주를 위하여 내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고 충성해야 한다면 그것을 피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까 회피형의 실패의 프레임을 우리가 보았죠. 자꾸 피해요. 여러분, 그런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피하지 않아요. 잘못해도 피하지 않아요. 해보려고 하고요. 도전하려고 하죠.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주신 다바르의 명령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제가 나중에요. 제가 잘 몰라서요. 제가 나중에 돼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에스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믿음으로 자신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의 영웅,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걸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운명을 걸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들리지 않지만 믿음으로 주님이 보여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믿으십시오.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축복의 역사를 쓰시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놀라운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